오늘 하나님의 사람 16번째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명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고 또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또 부담스럽고 괜히 사명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사명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9장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야 너 왜 여기까지 와서 숨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다고 그랬죠. 사명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다시, 지금 호렙산이니까 이스라엘의 남단보다 한참 아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재정비했던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여기가 750km 정도 됩니다.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 그리고 다메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그런데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방 나라에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요? 이거 참 하나님도 사명을 주셔도 좀 이렇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좀 힘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합의 손자예요. 아합 다음에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가서 합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자기 제사장들, 이방 제사장들 다 죽였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봐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야 되고 또 아합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의 왕을 세운다? 이거는 반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나기가 힘든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다시 그 길을 올라가면서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베나닷을 대신하여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지금 다메섹은 이방 나라죠. 근데 이게 열왕기하 8장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엘리사 시대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래서 지금 엘리야 다음 엘리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0절까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사명도 언제 이루어졌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명은 엘리사가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학교예요. 선지학교. 그 신학교에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엘리사가 생각할 때에 좀 걸음도 빠르고 이렇게 좀 눈치가 있고 이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그 이세벨이랑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태를 살피고 언제든 걸리기만 해봐라,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의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그러세요. 야, 기름을 붓고 당장 도망 나와. 너 거기서 계속 그 사람하고 내가 왜 왕이 돼야 돼요 어찌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 거기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명은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선지학교에 이름 없는 한 신학생, 한 선지 후보생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은 엘리야가 다 못했어요.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3분의 1만 한 거예요. 3분의 1만. 3분의 2는 엘리야 시대에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앞서 얘기했던 너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지금 하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기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그 호렙산에서 엘리사가 있던 이 땅을 가는 여기까지가 한 45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열흘 이상 보름 정도를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지금 엘리야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어떤 것을 이걸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세 가지 선택선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서 지금 하는 겁니다. 비겁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세 번째 사명을 먼저 이루어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의 겉옷을 던져요.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겉옷을 딱 이렇게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고 너가 앞으로 나를 이어서 선지자의 일을 할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먼저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께 안부 인사 전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좋다. 어서 다녀오도록 하거라. 안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엘리야가요, 굉장히 좀 열린 분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먼저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라고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갔다 오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너 알고 있지? 그것을 되새겨줘요. 내가 너에게 지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지? 그것을 되새겨줍니다. 어떤 그 주석가가 왜 예수님은 못 가게 했고 엘리야는 가게 했나?
그 차이가 뭔가 그걸 설명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던 그 제자가 만약에 돌아가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그러면 안 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고, 엘리야는 엘리사가 갔다가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에 이렇게 보내줬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가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셨으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했던 사람은 거기서 지금 당장에 결단한 거니까 못 올 수도 있다. 여기 보면 19장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자칫 가볍게 생각하면 엘리사가 뭐 자기 농사하는 거야 뭐 대충 그렇게 작은 일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결의소라고 돼 있잖아요. 결의소, 소가 어떻게 되냐면 12결의소가 있다 그래서 이 결의소라는 말은 이 멍에를 두 소에 이렇게 딱 걸쳐놓고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12결의소가 있다는 말은 소가 24마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의시라는 말은요, 이게 또 단위예요. 땅을 말하는 단위예요. 결의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 2마리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땅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 한 660평 정도가 된대요. 660평. 그러니까 12결의소면 660 곱하기 12이니까 이게 엄청난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가요. 그걸 쉽게 포기하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거기서, 자기도 지금 이 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의 기업이 지금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그것을 그가 소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가 소를 버리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내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걸 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도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냥 밭 갈고 있다가 그냥 조그만 거 몇 개 갈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것을 포기한 그 엘리사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의 출발은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사명의 출발은.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됐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이미 그러면 사명에 가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널 세운다 그랬을 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거 지금 농사 짓는 것도 바쁘고 지금 이렇게 바쁜 철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딱 정리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뭐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뭐 가르치고 뭐 첫 번째 제자의 삶, 두 번째 뭐 사명자의 삶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그냥 들은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강력한 어떤 힘이나 또는 엘리사의 어떤 뛰어난 예지, 예견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은요, 무엇으로 감당하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가겠다는 거고, 엘리야도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은요,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외골수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먼저 안부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 그 목회 하실 때는 목회가 우선이고 가정은 다 이렇게 뒤로. 가정은 목회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렇게. 저를 키워주셨던 우리 제 모교회 목사님도 제가 선교사로 나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목회는 성공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가족 목회는 내가 실패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족 목회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그런 뒤바뀐 얘기를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10살 때 가서 40살 때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 30년 동안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교단 총회장까지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목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은 그만큼 소외된 거죠.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선교지 가서 사실 사역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홀히 되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놓쳐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냥 냉정하리만큼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냉정하리만큼 가정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가 귀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 돌보고 그것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제가 좀 이단같이 보이니까. 사업도 직장도 그래 잘 섬겨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기독교 TV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담을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도매예요. 닭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배달하는 그 도매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일을 섬기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그 업체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대요. 제가 다음 주부터 주일날에 교회를 가서 일을 못하게 되는데 토요일날 이틀치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체 분들이 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도매업이니까 이틀치를 한꺼번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또 해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해야 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장사하고 있는데 내가 토요일날 이틀치를 다 팔고 주일날 내가 쉬어야겠다. 내 계획대로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이든지 또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내게 주신 사명이든지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정을 주셨는데 알았습니다. 내가 가정은 뭐 이제 다 끝났고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느 것 하나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2배로 고생해야 돼요. 2배로 고생해야 돼요. 2배. 그렇잖아요. 가정도 살펴야 되고 직장도 사업장도 살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그 주변에 그런 것들도 다 살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 내가 전에하고 똑같이 생활해서는 그걸 다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바쁜 거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잘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사가 다녀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가요, 그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먹고, 내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선포하고 거기를 탁 정리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를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사명을 엘리야가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 이루어진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사명에 실패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못했던 것이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엘리사를 통해서 못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그 선지 후보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3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할 때 너 2가지 못했잖아, 네가 못했는데 왜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 아니야, 넌 실패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니까, 내 뜻, 내 때에, 내 시대에 못했다면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준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내일 다음 세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준비를 잘 해놓는 거.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잘 준비해 놓는 거, 그게 또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내 때, 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나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내가 못했다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혹 나는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했어,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실패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실패도 성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도 성공이에요. 엘리야가 2개는 성공했고 하나만 2개는 실패했고 하나만 성공했으니까 3분의 1만 성공한 사람, 2가지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 여러분,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편하게 가지세요. 이 성공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기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을 NIV 성경에 보니까 David did it so successfully 그랬어요. success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성공이란 말이 없어요. 성공이란 말이 없어요. 히브리 원어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혜롭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을 성공이라고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어디든지 가서 그 일을 지혜롭게 행할 때 그 열매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success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성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은 지혜롭게 행할 때,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8장 14절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여기 보면 성공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great success, 위대한 성공, 더 놀라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그 일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그 100%에 딱 다가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가 있을까요? 없어요. 실패 없어요. 그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이 이만큼 와야 된다 얘기하고 내가 거기를 열심히 달려가다가 못 가니까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레이트 석세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랬어요. 뭐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w successful he was 그랬어요. 이게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야,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분과 함께 행할 때 그 일이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커져요. Great success. 더 위대한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위대한 성공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공은 뭔가?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놀라운 성공의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공의 열매들이 뭐예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참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셨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할 정도 되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그 육각형 별을 지금도 사람들이 환영해요. 지금도 환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다는 그 고백, 그 간증이 여러분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3가지 사명 중에 2가지는 못했고 1가지만 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2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다.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승천하셨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이것은,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은 성공이에요. 성공.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도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낙심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3가지 사명 중에 엘리야가 이룬 한 가지, 엘리사를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 세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루고 2가지는 이루지 못했으니 엘리야는 사명에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시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더디 갈 때도 있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성공인 것을 저희가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며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영광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캠퍼스를 주십니다.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바삐 살게 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늘 동행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